유마경 지난번 다음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해모살의 하염있음과 하염없음, 유의무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거기에 따른 개송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송은 일단 한번 읽어드리고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야기합시다. 지난번에 정해보살과 관련이 되는 개송이기 때문에 불괴유의 시무의라. 불괴유의 시무의. 불괴, 무너뜨리지 않고 무엇을, 유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무의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첫 기절이 유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무의를 보여준다. 유의를 무너뜨리고 무의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의를 무너뜨리고 유의를 보여준다면 유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무의를 보여준다. 좀 어렵죠? 유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무의를 보여준다. 유의를 무너뜨리고 무의를 보여준다. 뭐 어쨌든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알아듣도록 해봅시다. 불괴유의 시무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의를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유의를 무너지지 않게 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유의 무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더 내려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유의는 무엇을 함이 있음, 그게 유의입니다. 어떤 것을 함이 있음, 어떤 것을 함이 있는 것은 반드시 모습이라야 된다. 그렇죠? 어떤 것을 함이 있다, 이것은 모습이라야 됩니다. 그것을 유의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다시피 금강경 한 기절을 이제 소개시켜드렸어요. 금강경에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호영이요 여로역 여전이라 응작 여시관이라 이제 그런 금강경에 유명한 사국의 기절이 있는데 뭐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일체유의법, 여기에 유의, 무의, 유의, 유의법. 일체유의법은 함이 있는 법. 이제 스승인 백봉 대종사께서는 하염있음 뭐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함이 있다. 무엇을 함이 있다는 것은 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있다, 할 것이 있다. 그 무엇을 한 것이 있고 지금 하는 것이 있고 할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앞으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거야.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게 유의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은 다 유의법입니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벌어지는 것은 전부 유의법이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유의법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무의법을 생각을 못하고 유의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모살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내 말이 틀렸거나 안 그러면 사정없이 옆으로 흔들어도 괜찮아요. 꼭 내가 내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틀리면 나도 틀릴 수가 있어요. 표현상. 또는 내가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내가 틀렸다는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또 변명을 해드리거든요. 자, 유의법. 어릴 때부터 우리 지금까지는 전부 벌어진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또는 뭐 부모님 아니더라도 키워주는 분에 의해서 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키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또 졸업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 정도까지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뭐 의무교육이라는 게 없었고 어쨌든 간에 무슨 교육이라도 받고 그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뭘 잘해라, 잘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뭐 이거죠. 전부 공부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왜? 잘 돼야 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잘 돼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부 모습에 관한 법입니다. 유의법. 모습에 관한 법. 우리가 모습에 관한 법을 100%로 알고, 그렇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을 들으면서 그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어느 날 뭐 말귀를 잘 알아들은 분은 틀림없구나. 부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것을 이제 쉽게 표현해서 부처님은 이제 유의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옛 인도에서 지금은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지만 옛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그게 이제 한자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유의법, 무의법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는 유의법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유의법이.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일체 유의법은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은 여몽환포획이라고 그랬어요.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아. 그러면서 여러 여전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응장여시관 응당 그렇게 터득해라. 이거는 깜짝 놀랄 말 아닙니까? 일체 유의법은 우리가 바라는 목표였는데 성공과 건강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게 우리 집안의 목표고 또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고 국가 대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물론 세계가 다 잘 살면 좋겠지. 또 우리 국가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사회가 잘 살아야 되고 국가가 잘 살아야 되니까 국민소득이 뭐 얼마가 되어서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회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되고 가문이 잘 살아야 되고 가족이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이거였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삶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런 것은 전부 꿈과 같은 것이다. 헛개비 같은 것이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물거품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처님의 법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대개는 그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죠, 대개는. 그게 부처님의 그 말씀이 딱 맞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왜 꿈과 같으냐? 그런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왜 꿈과 같습니까? 왜 헛개비와 같습니까? 왜 물거품과 같습니까? 왜 그림자와 같습니까? 진짜 모습이 아니고 비친 그림자와 같다. 그걸 진짜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틀어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짜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한 세상 살면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전부 다 가짜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가짜라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나? 진짜는 뭐냐? 이런 문제도 생기죠. 만약에 그것이 가짜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공부도 그만두고 출세할 그런 것도 그만두고 뭐 결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죽으란 말인가? 그러면 착각할 수가 있어.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난 뒤에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는 차이가 없는데, 바르게 이해만 하면 그거는 기억에 주로 의지합니다. 기억에 의지하는 것은 생각날 때는 그렇게 되고 생각 안 날 때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깨달으면 생각나거나 생각 안 나거나에 관여치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자,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깨닫지는 못했는데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법이 다 가짜구나. 이것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놓쳐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깨달음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결론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노력하면 되거든요. 이제 노력하고 하기 전에 이제 우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깨달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하면 되니까.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깨달음은 수억 겁이 지나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건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아까 부처님께서 일체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은, 유의법은 가짜다. 왜 가짜냐? 대개는 지금 여기 법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뭐 다 이해를 하시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제 이야기를 또 우리 여기 법당에 있는 분 외에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들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 혹시 이해 못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또 강조하고 이제 하는 거죠. 왜 가짜냐? 응? 진짜가 아니고 왜 가짜냐? 자, 그러면 진짜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 진짜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변함이 없어야죠. 진짜라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있다면 가짜죠. 만약에 변함이 있다면 어느 때를 진짜라고 하겠습니까? 진짜라고 할 때가 없어요. 할
시간과 장소가 없어. 그러면 가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장자 본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주장자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켰어. 주장자는 지금 소리를 내가 이렇게 냈지만 주장자는 소리 내는 기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자, 소리를 내지 않고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봅니다. 주장자.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주장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주장자에 대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겠죠. 주장자에 대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야, 뭐 쉽게 생겼네. 또는 지저분하게 생겼네. 길구나 짧구나 또는 뭐 중간이구나. 생긴 것도 그렇고 또 예쁘다 예쁘지 않다 중간이다. 이렇게 모습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장자가 멋있다고 합시다.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주장자를 멋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멋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전원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야, 이 주장자 멋있지 않나? 멋있어 하고 전부 긍정을 하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착각하기 쉬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원이 멋있다고 하더라도 멋있다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걸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걸 수치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더 발달하면. 또 이 주장자를 보고 멋있다는 판단이지만 보고 주장자의 모양을 쳐다보고 아 이런 주장자구나. 꼭 멋있다 멋이 없다 이런 생각을 안 일으키더라도 아 이런 모양이네 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다 합시다. 이런 모양이네. 그 이런 모양이 전원에게 달리 느껴지겠죠. 예를 들어서 눈이 좀 나쁜 사람은 좀 흐물흐물하게 느껴지고 눈이 선명한 사람은 선명하게 느껴질 것이고 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회색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물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 쳐다봐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다 다른 모양이에요. 멋있다고 하더라도 다 다른 모양. 그냥 이런 모양이네 라고 해도 다 다른 모양.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봐도 같을 수가 없어. 또 이 모양을 보고 고개를 한번 돌렸다가 다시 쳐다봐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한 번도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면 늘 같아야 돼.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한 번도 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본 모양이 이렇는데 너도 이런 모양으로 보았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습을 착각하는 것이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정됩니다. 그 주장자는 이렇게 생겨서 틀림없이 멋있는 주장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고정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뭐 주장자가 그렇게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주장한다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겠죠. 갈등밖에. 결국은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허망한 모습,
가짜인 모습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과 가족과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 우리 사바세계에서 그런 범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그겁니다. 전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것 때문에,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지만 않으면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죠.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우리의 착각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게 착각입니다. 깨달으면 모든 게 나의 착각이라는 걸 알고 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걸림이 없겠죠. 진짜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걸려들죠. 진짜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걸려들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싸워서 결국은 괴로움에 이른다. 자,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활용하는데, 활용이 잘 안 되면 내가 이해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해한 것이 완전히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한 세상 걸림없이 살 뿐만 아니고, 뭐 걸릴 데가 없으니까 뭐 두세상이든 백세상이든 걸림이 없겠죠. 지금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려고 온갖 방편을 굴리는 거예요. 자, 요 개송은 이제 스승인 백봉대종사께서 지으신 개송입니다. 지난번에 한 정해보살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개송으로 돌아가면 하염있음 유의입니다. 유의를 뭉개지 않고 무의를 보여준다. 말이 좀 어렵죠. 유의를 뭉개지 않고 무의를 보여주고 또 두 번째 기절은 미리 무의 현유의라. 무의를 떠나지 않고 유의를 나타내고. 뭐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인데, 유의를 뭉개지 않고 무의를 보여주고, 응? 그 다음에 무의를 떠나지 않고 유의를 나타내고. 말이 어렵죠.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말은 어려워도 뜻은 어렵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소개했어요. 유의계 무의법을 보이되, 유의계 무의법을 보이되 유의의 모습을 없애지 않고, 무의계 유의법을 보이되 무의의 성품을 분별하지 않느니라. 말만 들으면 막 헷갈려요, 이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헷갈리지 않는데,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막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의라는 글자가 잘 보입니까? 안 보이면 잘 보이도록
여기 한번 써볼게요. 유의. 네, 반대 용어다 그렇죠? 유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의무의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의는 아까 그랬죠. 건강경에도 유의법은 일체 유의법은 전부 가짜라 그랬어. 유의는 가짜. 그럼 무의는 진짜인가요? 무의는 진짜인가요? 무의는 해도 함이 없는 것. 그러면 해도 함이 없는 것은 모습입니까? 모습이 아닙니까? 당연히 모습이 아니죠. 유의는 모습, 무의는 모습 아니에요. 유의는 가짜고, 그럼 무의가 진짜가 되겠죠. 무의가. 유의가 가짜면 무의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해하는 만큼 이해할 거예요. 지금 무의가 진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무의지? 진짜인 무의는 모습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거나 만져볼 수 없어요. 진짜인 무의는. 어떤 것을 해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면 한 것이라야지 만져보지. 어떤 것을 해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유의무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유의는 전부 모습으로 벌어진 가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제 목소리도 들리지만 여러분들 눈앞에 제 모습도 보이고 같은 학인들의 뒷모습도 보이고 칠판도 보이고 부처님 사진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 유의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 유의예요. 그럼 어떤 때가 유의입니까? 저런 모습이 있네 이렇게 인정했을 때가 유의입니다. 저런 모습이네 라고 인정할 때가 유의입니다. 그런데 쳐다보고 생각이 없어. 그냥 그렇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방법으로 벌어져 있지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소리를 듣고 아무 생각이 없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질 것도 없어. 관계가 없으니까 따질 거 없지. 그럴 때 생각이 일어나지 않죠. 그때가 무의입니다. 무의.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부처입니다. 그 부처는 어떤 모양이 아니고 그런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망념이라 하는데 그런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부처고 무의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먹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배가 엄청나게 고픕니다. 무지무지하게 고파요. 그런데 이제 뭘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이제 밥을 먹든지 국을 먹든지 먹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다는 생각도 유의고 음식도 유의입니다. 그런데 맛을 봅니다. 이 맛을 보는 것도 유의거든요. 맛있네. 유의거든. 그런데 먹으면서 맛있네라는 것이 내가 그동안 법문 듣고 이해한 바에 의하면 요 맛있네라는 것은 오로지 나만이 일으키는 고유의 생각.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것. 똑같이 맛있다고 하더라도
나만이 느끼는 맛있는 맛. 또 같이 맛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같이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맛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으키는 맛있다는 생각, 내가 일으키는 맛있다는 생각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훤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맛있다고 하더라도 유의가 아니고 무의가 됩니다. 무의의 뜻 알겠습니까? 무의가 모습을 전부 유의라고 하는데 그 유의의 모습을 내가 사용하지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의가 되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듣겠습니까? 인보살 알아듣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못 알아듣는단다. 개별 면담을 또 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내 표현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표현하는 방법을 더 배워봐야 되겠구나. 뭐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알아듣는 사람만 일단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유의계에서 무의법을 보이되 유의의 모습을 문계 없애지 않는다. 응? 자, 이 유의계는 모습의 세계잖아요. 모습의 세계에서 무의법을 보인다는 것은 무의법을 보이되 이 모습을 문계에서 없애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유의계에서 무의법을 보인다는 뜻은 유의계가 그러니까 유의계 전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무의법을 보인다는 것은 유의계는 가짜다. 헛개비다. 왜 헛개비입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헛개비다. 이건 알아듣겠죠? 이건 알아들었구나. 헛개비다 그랬어요, 지금. 그 다음에, 부처님 경전에 무의계의 유의법을 보이되, 무의계에서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무의의 성품을 분별하지 않느니라. 왜? 무의계에서 유의법을 막 보이는데 무의의 성품을 분별하지 않는다. 왜 분별하지 않습니까? 유의계의 모든 모습의 성품은 다르지 않으니까. 왜? 유의계의 모든 성품의 모습은 유의계 모습의 모든 성품은 왜 다르지 않습니까? 가짜니까. 가짜니까. 가짜로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서 다르지 않다는 거야. 말하자면. 응? 알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아까 그랬죠. 계속해서 유의를 뭉개지 말고 무의를 보여주고 또 무의를 떠나지 말고 유의를 보여준다. 그 말이 아까 부처님 경전에서의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유의 무의를 다시 정리합시다. 유의는 가짜인데 왜?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가짜지. 같을 수가 없지. 생각으로 만든 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쁘다 해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쁘다 해도 생각으로 만든 예쁘다니까 예쁘다는 정도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진짜라면 똑같아야지. 예쁘다는 정도도 똑같아야 돼. 느낌의 정도도 똑같아야 돼.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짜죠. 가짜인데 가짜인 줄을 내가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그 가짜인 줄을 알면서 예쁘게 보인다. 예쁘게 보인다고 예쁘다고 하면 그것은 무의계에서 유의법을 쓰고 유의계에서 무의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말은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늘 뭐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데 오늘따라 유달리 좀 얼굴이 매끈매끈하게 느껴져요. 매끈매끈한 감촉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또 유달리 좀 끈적끈적하게 느껴져 세수를 하는데 또 오늘따라 유달리 같은 비누인데 향이 참 상콤하게 느껴져. 또 어떤 데는 몸 상태에 따라서 오늘따라 이 향기가 뭔가 좀 거슬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는 나만이 느끼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끼구나. 내가 느끼는 것마다 항상 이것은 가짜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짜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짜라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놓치지 않으려면 가짜라는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시험보사는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해하잖아요. 이래 물으니까 자신이 없네. 응?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지. 그거는 알잖아요. 본인이. 이해하잖아요. 이해 못하면 내가 막 붙들고 100번, 1000번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자 하더라도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겠죠. 본인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저는 쓸데없는 일은 하고 싶진 않지만 쓸데없는 일은 본인이 만드니까 나는 쓸데있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사람은 때로는 쓸데있다가 쓸데없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젠가 그저께인지 어떤 분이 와서 또 수행에 대해서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 임보사라고 같이 온 있었잖아요. 임보사는 혼자 왔고 또 다른 분이 두 분이 이제 또 왔는데 한 사람은 또 교회 열심히 나간다 했고 그래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또 어떤 스님의 또 정문접답을 또 열심히 듣는다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임보살이 한번 놀러 왔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루에 공부한다는 시간을 몇 시간을 잡았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시간쯤 공부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선만이 공부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자선. 그럼 일주일에 자선을 몇 시간 하느냐. 계산해가 따져보니까 몇 시간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많이 해봐야 10시간. 그럼 일주일에 24시간 중에만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8시간 잡고 16시간 나머지 하루를 16시간 잡고 일주일 동안 잡으면 그게 근 100시간 가량 되잖아요. 16시간이 일주일이면 약 100시간을 8시간 내지 10시간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유지가 될까요? 공부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100시간이라면 50시간이 넘었어야 51시간이라도 수행이 되어야지 이게 조금씩 수행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수행이 발전하겠죠. 그런데 100시간 중에 49시간 이하로 공부를 하면 조금씩 퇴보를 하겠죠. 아마도.
그거는 뭐 물론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00시간에서 50시간 이상은 수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면 그럼 50시간 이상을 잠자는 시간 빼고 50시간 이상을 자선을 해라. 그러면 먹고 사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응? 인보살 같은 경우는 자선만이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인보살도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종사를 하는데 그럼 50시간 이상 자선만 하라 이러면 못 먹고 살잖아. 응? 현재. 그런데 모르지. 못 먹고 살아도까지 뭐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러면서 자선을 뭐 해도 되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래 한다고 해서 말릴 생각은 없어. 그러나 자선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토요정진도 하지만 토요정진하면 토요정진하는 시간에 온전히 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만약에 8시간이라면 8시간을 8시간까지 됩니까?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이네. 또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는 또 법문 시간이고 자선하는 시간이 6시간이네요. 법문 시간에는 법문 듣는다고 혼침에 안 빠지고 망념을 안 일으킨다 치고 7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럼 7시간 동안 전혀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졸지 않고 혼침에 안 빠지고 온전히 그게 자선이 잘 됐다, 수행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지는 않겠죠. 응? 망념을 일으키는 시간도 있겠지. 그렇다면 공부가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 발전이 되려면 일상에서 수행이 안 된다면 공부가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일상에서 수행하는 좋은 방법이 그거잖아요. 일단은 이해를 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대상들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그 깹이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이거 이해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자꾸 듣고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겠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어야지 일상에서 어떤 경우 무엇이라도 생각할 일이 생길 때 아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라는 걸 알고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시간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행이 진전이 없죠. 수행이 진전이 잘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참으로 다 때려치우고 우리 선언도 있으니까 아예 선언해서 자선만 하든지. 근데 우리는 거사풍이잖아요. 우리 거사풍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때로는 가정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자 하는 풍이 거사풍이거든요. 그러면 거사풍에 맞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그 수행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수행 방법은 남이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왜 남이 찾아줄 수 없겠습니까? 생활 방식이 다 다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다 다르고, 옷 입는 방법도 다르고, 세수하는 방법도 다르고, 밥 먹는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는 방식도 다르고, 전부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크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지. 생각이 일어나면 가짜라고 해라. 생각만 일어나면 가짜다. 그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 훈련 잘하면 이제 어느 날 지혜가 막 나옵니다. 선사들의 말씀, 아, 그거 뭐 별거 아니구만. 내 생각하고 똑같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행을 잘 못해놓고 칭찬받으려고 또는 아는 척 하려고 선사들의 댓글이나 선사들이 한 말씀 해놓은 거를 막 기억해서 외워서
나열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행이 무르익으면 행이 저절로 나오는데. 어떤 행이 나오겠습니까? 수행이 무르익으면. 어떤 행이 나올까요? 나보다 남을 위하는 행위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왜냐하면은, 수행이라는 게 나의 본체, 나의 본래 면목,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건 없잖아요. 나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내 육신 내라고 만약에 한다 합시다. 내 육신도 내라고 한다 합시다. 우리는 내 육신을 내라고 하면서 살았으니까. 내 육신 하는데 육신에 대한 생각이 같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나의 실체, 육신을 나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 육신의 실체도 찾아볼 수 없거늘 이 육신을 쓸 줄 아는 그 본래 면목의 실체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을 길이 없지. 찾을 길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찾을 길이 없다는 거. 그럼 찾아야 되느냐? 찾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을 일으켜야 나타나요. 내가 손을 놀리면 손을 놀리는 데 나타나. 내가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는 데 나타나.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느끼면 맛을 느끼는 데 나타나.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어야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의무의 동시견, 유의무의를 다 같이 보내면 봉일체 무소해라. 온갖 곳에 널리 펴서 걸거칠 바 없느니라 라는 개송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유의무의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응? 유의를 뭉개지 않고 무의를 보여주고 또 무의를 떠나지 않고 유의를 나타내어주고 그런 뜻인데 그렇지만 유의 무의를 둘 다 보내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유의라는 상도 가지지 않고 무의라는 상도 가지지 않는다. 유의에 대한 개념도 가지지 않고 무의에 대한 개념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 단지 행하면 된다. 이해해서 행하면 됩니다. 개념을 가지면 틀리죠. 그것은 어차피 왜? 개념은 상이 되니까. 상은 어차피 틀리죠.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상은 틀립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온갖 곳에 널리 펴 걸거칠 바 없느니라. 걸림없이 한 세상 살 수 있느니라.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걸리는 데는 어디서 걸립니까? 허망한 모습을, 가짜의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데서 걸리죠. 그런데 가짜의 모습을 가짜인 줄 훤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 걸려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림없이 한 세상 사는 것. 그러면 나중에 생사 문제에 있어서도 걸림없이 맞이할 수 있죠. 생사 문제. 생사와 열반의 문제도 걸림없이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려드는 데가 생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이 생사 문제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생과 사가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 데 있고 생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 사라는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 그럼 걸림없잖아요. 그것이 실천만 된다면 그것이 실천이 되도록 한 세상 살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수행한다는 게.
수행 잘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니까. 그럼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지.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꼭 해야 되는 거다, 이것은.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이 석학도 그렇고, 유명한 교수도 그렇고, 유명한 학자 중에 뭐, 한 세상 살면서 꼭 해봐야 될 것 몇 가지,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전부 유의법입니다. 허망한 모습법. 그런데 한 세상 살면서 뭐, 몇 가지 필요 없어요. 꼭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이름하여 수행. 그 외에는 사실은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배지 해보는 거. 그냥 배지 인연이 되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응? 인연이 되었으니까 누가 영화 보러 가자 하면 이거는 인연이 돼서 안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인연도 벌어지거든요. 야, 우리 뭐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인연이 벌어지는 대로. 모습으로 벌어지는 건 전부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인연을 거부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인연을 승인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그냥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가되 그 인연 따라 벌어지는 모습에 연연하면 안 된다. 왜? 그 인연 따라 벌어지는 모습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허망한 헛개비니까, 가짜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